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 바로 기독교의 세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거룩한 예식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직접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 배경을 가진 한 지인이 저에게 본능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배우지 않은 행동 양식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식 역시 하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하지만 본능과는 다르게 이것은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거룩한 행동 양식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 세례,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식의 근본적인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식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던 그 이야기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가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위대하고 핵심적인 진리들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행동 양식, 즉 세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증명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제가 과거 동아프리카에서 5년간 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비 교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육 원리를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들은 것의 약 40%를 기억하고 보고 들은 것의 60%를 기억하며 직접 보고 듣고 행한 것의 80%를 기억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깊이 새겨주고 싶다면 단순히 듣게만 하거나 칠판에 적어 보여주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연기해보거나 실천해보는 행위야말로 학생의 마음에 그 지식을 확고하게 새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를 잊지 않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예식, 즉 세 가지 거룩한 행동 양식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이 각각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자를 위한 기름 부음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둘 때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께서 그 죽을 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을 몸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육신에 부어주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이처럼 이 예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는 한 지붕 아래 모여 하나의 몸을 함께 나누고 마침내 우리 자신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담긴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세례라는 예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례라는 예식의 본질과 그것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그 영적인 중요성을 여러분께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며 이 세례의 예식을 행하라고 주신 위대한 명령, 지상 대의임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결단을 증명하고 제자로서의 서약을 인치는 외적인 행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은 더 깊은 훈련과 양육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 혹은 그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그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 제자 삼는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이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면 그 헌신의 외적인 증거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것처럼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러면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훈련시킬 것이다. 이 과정은 끝없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과정은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인치신 방법이었기에 바꿀 필요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에 주어진 비슷한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세례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인장이 세례였던 것처럼 믿음의 증거 또한 세례인 것입니다. 즉, 믿고 제자가 되는 과정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믿고 제자로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떤 명확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4가지의 분명한 요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길, 반역, 완고함, 자기의존,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고명합니다. 세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례와 관련하여 또 다른 요건을 제시합니다. 그는 세례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받은 사건에 비유합니다. 온 세상을 멸망시킨 바로 그 물이 방주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물로 구원받는 것의 실체, 즉 신약시대에 이에 상응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에 순종한 죄인은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용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례를 받기 전에 4가지 선행 조건, 즉 회개하고 믿고 제자가 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저는 논쟁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갓난아기, 즉 유아는 이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아는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며 제자가 될 수 없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물세례 예식이 유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믿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 아이를 위해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주님의 집에 데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축복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소중한 아기를 주님께 엄숙하게 헌신하고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세례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세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자녀를 주님의 집에 데려와 주님께 엄숙하게 바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자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 생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신실한 신자의 소망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세례의 문제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은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함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매우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 받기를 꺼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기쁨으로 받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거리낌이 있거나 우리의 전통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삶의 다른 어떤 것과 충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은 하지만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쁘게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외적 증거였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오직 하나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즉시 세례를 받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의 병거에 올라타 보니 내시는 이사야 신세장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내시에게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거가 길가의 무릉덩이를 지나자 빌립이 아니라 내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고 답하자 그들은 둘 다 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십시오. 내시는 빌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다른 어떤 지시나 예비 과정 없이도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가능한 한 빨리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한결같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도 즉시 세례를 받았고 고넬료에 온 집안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받았으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그 밤 그 시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배우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패턴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패턴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믿은 지 몇 시간 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6장에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세례의 영적 의미의 본질이 동일시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길 잃고 타락하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의 유산의 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온 인류에게 내려져야 할 모든 악이 그분 한 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저주가 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악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선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적이고 반항적이며 타락한 본성이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에 따라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 나의 반항적인 아담의 본성이 그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처럼 완전히 죽은 자로 말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인간의 삶의 정상적인 패턴에서 죽음은 항상 장사, 즉 매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의 극적인 재현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순간 그것은 나의 옛 자아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옛 삶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므론 세상 앞에 고백하는 장엄한 선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례가 담고 있는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